200만 명입니다. 200년 동안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요.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고 역병에 쓰러지고 바다에 빠져 죽은 숫자까지 합하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300만이 넘는다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자군 전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독교가 이슬람을 공격한 종교 전쟁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 전쟁의 진짜 발화점을 들여다보면 종교는 도화선이었을 뿐이에요. 불에 기름을 부은 건 완전히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200년짜리 지옥문을 열었을까요? 자, 때는 109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0년 전이에요. 유럽 전역이 뒤숭숭했어요. 서유럽에는 기근이 반복되고 있었고 봉건 영주들 사이에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굶고 기사들은 싸울 데가 없어 서로를 약탈했어요. 지금 식으로 비유하자면 청년 실업률이 40%를 넘어선 나라에서 무장한 청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폭발 직전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27일 프랑스 중남부 클레르몽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남자가 야외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였어요. 그는 그날 연설 하나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성지를 되찾아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통장에 돈이 쌓이는 느낌, 그 이상이에요. 당시 중세 유럽인들은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었거든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죄가 많으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황이 나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 전체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연설장에 모였던 수천 명의 군중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데우스 부트, 데우스 불트. 라틴어로 신이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르바노 2세가 이 연설을 하게 된 데는 따로 사연이 있었어요. 1094년, 그러니까 연설 딱 1년 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우르바노 2세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우리 땅을 빼앗고 있다. 도와달라.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튀르키예 일대를 이미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황제는 어떻게든 서유럽의 군사력을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르바노 2세도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첫째, 동방교회와의 관계 회복.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후 서방의 로마 교황청과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사이가 나빴거든요. 둘째, 유럽 내부의 무장 세력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집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국제 군사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그 연설 이후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1096년 봄, 정규 기사들이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민중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역사에서는 이걸 민중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무장도 제대로 안 되고 훈련도 없고 보급도 없는 수만 명의 농민과 빈민들이 그냥 걷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지도 하나 없이요. 이 민중 십자군을 이끈 사람은 피에르 레르미트라는 수도사였어요. 당나귀를 타고 다니며 설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말에 감동받은 수만 명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라인강 일대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를 치러 간다는 명목이 가장 가까이 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력으로 바뀐 거예요. 1096년 라인란트 학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요. 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첫 번째 대규모 폭력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세력이 아니라 유럽 안에서 평화롭게 살던 유대인들을 향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논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외부의 적을 향한 분노가 방향을 잃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를 향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 십자군은 결국 소아시아에서 셀주크군에게 전멸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백 명만이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쳐 왔어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가을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1차 십자군이에요. 이번엔 달랐어요. 고드프루아 드 부용, 탕크레드, 레몽 4세 같은 유럽 각지의 대귀족들이 수만 명의 정규 기사와 보병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총 병력은 6만에서 10만 명 사이로 추산돼요. 지금으로 치면 중간 규모 국가의 군대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이 군대는 소아시아를 지나 안티오크를 함락하고 마침내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했어요. 원정 출발로부터 딱 3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역사가들은 아직도 입을 모아 중세 최악의 학살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당시 십자군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의 무릎까지 피가 찼다. 과장이 섞인 표현이겠지만 이 표현이 기록에 남을 만큼 유혈이 낭자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도시 안에 있던 이슬람 교도와 유대 교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살해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망자 수를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4만 명까지 추산해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십자군은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습니다. 유럽 귀족이 중동 한복판에 나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아세요?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 프랑스 귀족이 왕으로 앉아있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이 왕국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왕국은 실제로 약 90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보급선은 수천 킬로미터 저 너머 유럽에 있고 인구는 적고 주변은 전부 적이었거든요. 왕을 유지하려면 유럽에서 계속 사람과 돈과 무기가 와야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200년 동안 총 9번의 공식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건 크게 성공했고 어떤 건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 중 한 명이에요. 살라흐 앗딘. 우리에게는 살라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살라딘은 1138년에 지금의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태어났어요. 쿠르드족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술적 재능이 뛰어났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복속시키며 점점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탁월했고 외교에도 능했으며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습니다. 1차 십자군 이후 분열돼 있던 이슬람 세력들을 살라딘이 처음으로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은 거예요. 또 1187년 7월 4일 역사에서 하틴 전투라고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의 하틴이라는 언덕 근처에서 살라딘의 군대와 예루살렘 왕국의 십자군이 맞붙었어요. 십자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이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사실상 소진됐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187년 10월 2일, 살라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항복했어요. 88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의 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이날 살라딘이 한 행동이 역사에서 아직도 회자됩니다. 그는 학살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자행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몸값을 낼 수 없는 빈민들에게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몸값을 대신 내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안전하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용의 행동이었을까요? 어쩌면 정치적 계산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배자로서의 이미지를 관리하려 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살라딘의 예루살렘 재탈환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영웅 서사가 됐고 유럽에서조차 그를 기사도 정신을 갖춘 적장으로 묘사했어요. 적조차 그 품위를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유럽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즉각 새 십자군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제3차 십자군이에요. 이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 별명이 사자시망이에요.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당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 왕이 동시에 군대를 끌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바르바로사 황제는 소아시아를 지나다가 강을 건너던 중 익사했습니다. 황제가 죽자 독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필리프 2세는 리처드 1세와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중간에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리처드 1세뿐이었어요. 리처드 1세는 분명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어요. 아크레를 함락시키고 살라딘의 군대를 여러 번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만은 끝내 탈환하지 못했어요. 성 앞까지 2번이나 갔다가 2번 다 돌아섰습니다. 병력이 부족했고 보급이 딸렸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점령해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1192년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은 협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계속 지배하되 기독교 순례자들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게 협정의 핵심이었어요. 이 두 사람, 리처드와 살라딘은 전장에서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리처드가 전투 중에 말을 잃자 살라딘이 말을 보내줬다는 일화도 있어요.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질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로만 설명되지 않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사실 따로 있어요. 제4차 십자군입니다. 이게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제4차 십자군의 원래 목표는 이집트를 거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디를 쳤는지 아세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기독교 도시를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요. 당시 십자군은 배를 빌려서 이동해야 했어요. 그 배를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빌렸는데 뱃삿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러자 베네치아는 흥정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달마티아 해안의 자라 항구를 대신 쳐줘라. 그러면 뱃삿은 면제해주겠다. 자라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근데 십자군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라를 약탈했습니다. 교황이 파문을 선언했는데도요. 그리고 이어진 정치적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로 방향을 틀었어요. 1204년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3일간 약탈했습니다. 천년의 동로마 제국 문명이 쌓아올린 보물들이 그 3일 만에 사라졌어요. 성당에 보관된 성물, 금과 은, 예술품들이 모두 베네치아와 서유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같은 기독교 도시를 같은 기독교인들이 약탈한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이 충격에서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200년 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최종 함락시킬 때 그 수도의 성벽은 제4차 십자군이 훼손한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해요. 십자군은 이슬람을 이기지 못했지만 기독교 문명의 가장 빛나는 도시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고요? 누가 실제로 이득을 봤냐고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이들은 십자군 원정 내내 물자와 선박을 공급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동지 중에 무역 거점을 확보했고 지중해 해상 패권을 쥐었어요. 십자군이 싸우는 동안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혜자가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십자군과의 충돌은 당시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던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어요. 살라딘이 바로 그 통합의 상징이었고요. 십자군 원정이 없었다면 살라딘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그처럼 넓은 지지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십자군이 이슬람을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은 1291년 아크레 함락으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최후의 거점이던 아크레 도시가 맘루크 술탄국에게 함락되면서 중동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십자군 국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유럽의 기사들이 이 땅에 세우려 했던 모든 것들이 200년 만에 지도에서 지워진 겁니다. 유럽은 뭘 얻었냐고요? 예루살렘은 결국 못 얻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산물들이 있었어요. 동방과의 교역이 확대됐고 설탕, 향신료, 면직물 같은 새로운 물자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이슬람 세계의 수학, 의학, 철학 지식이 유럽 지식인들에게 전달됐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십자군 전쟁이 훗날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간접 요인 중 하나였다고도 말해요. 전쟁으로 얻으려 했던 것은 얻지 못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유럽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900년 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을 크루세이드라고 불렀어요. 십자군이라는 단어를요. 그 발언 하나에 이슬람 세계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실수였다고 정정했지만 이미 말은 나간 뒤였어요. 그 단어 하나가 중동 전역에서 반미 감정에 불을 지폈고 알카에다의 선전물에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1095년 클레르몽의 연설이 2003년 바그다드의 폭발로 이어지는 선을 그릴 수 있냐고요? 단순한 직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겼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십자군 전쟁이 남긴 건 단순히 영토 변화나 사망자 통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서방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새긴 집단 기억이에요. 그 기억은 특정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에 반응하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23년 가자, 지구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 분쟁의 뿌리를 어디서 찾았었나요? 많은 해설자들이 십자군 전쟁과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에는 900년의 기억이 얹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년 동안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기독교 세계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을 시작한 명분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전쟁이 남긴 그림자 위에서 살고 있어요. 900년 전 교황의 연설 하나가 만들어낸 파문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인류는 과거로부터 진짜로 배우는 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기억의 무게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존재일 뿐일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